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들이 다 예수께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예수께 와서 그 예수의 피 흘리심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예수께 와서 회개하면 70번에 7번도 용서하시지만 자범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못 속에 들어가면 그 못이 동할 때 들어가면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몸이 불편하니까 38년을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왜 내가 여기 누워 있느냐 했더니 저기 들어가면 날 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나가이다. 그랬더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아? 그랬더니 나 모르겠다. 그 사람이 누군지. 누군가 나보고 네 침상을 갖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지금 일어났더니 이렇게 건강을 얻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한 그 예수를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좋아서 나가서 나를 고치시는 예수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 병든 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공강 차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병이 도지지 않게 죄 짓지 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얘야, 괜찮니? 너 앞으로도 또 그렇게 아프거들랑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지 말고 나한테 오렴. 또 그렇게 아프거들랑 베데스다 연못가 가서 38년 동안 있다가 고생했으니까 다시 그러지 말고 그다음 빨리 나한테 와.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병이 도지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그랬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 또 아프면 내게로 와라 그러지 않고 또 아프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또 아프지 않도록,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네가 병이 재발하고 도지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프면 내게로 와라가 아니고 다시 아프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거지, 죄 져서 다시 아파서 당신께로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책을 잡으려고 예수께 와서 이걸 어떻게 하리까 그랬더니 땅바닥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다 가버렸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여인을 돌아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답하되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이런 죄를 지면 내게로 와라 그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다시 이런 죄를 지면 내게로 와, 그래야 너 산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70번에 7번도 하나님은 죄를 지면 용서하시니까 죄를 우습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무관히 여기시고 용서를 다 하고 그걸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신다면 왜 다시 죄를 지면 내게로 와라 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도 용서하니.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죄를 져서 누구한테 가서 합의를 해가지고 돈을 물어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돈을 물어주고 자식을 죄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괜찮다, 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합의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어느 부모가? 죄를 져서 합의하냐고 돈이 들어갔으면 그것을 돈을 주고 와서 빼내고 난 다음에 아들아 괜찮다, 한번 실수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라 하겠지, 걱정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또 합의 봐줄게, 나한테 와, 그러겠냐고요 어느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죄를 밥 먹듯 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끌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도다. 공고할 때가 이를 데 없다. 오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육체가 있는 한 내가 어찌하리요. 그런데 그것만 읽고 여러분이 나는 육체가 있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쩔 수가 없어, 죄를 떠날 수가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로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경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이 육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줬다고 사도 바울이 희열에 찬 찬미를 한 겁니다. 박수로 희열에 찬 찬미를. 개나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 새끼나 누웠던 데 다시 눕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안 오면 그것도 안 되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러지 말고 죄 짓기 전에 죄와 싸워야지. 죄 짓기 전에 죄라는 걸 알면 그것과 싸우고 나와 더불어 싸워서 죄를 이기는 습관을 들이고 이겨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받아야지. 맨날 져서 헐떡거리고 울고불고 헐떡거리고 울고불고 이걸 반복하고 언제까지 갈 겁니까? 왜 개 돼지처럼 살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왜 나는 육체를 가져서 오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그 말에 자유를 얻고 그 말을 합리화시켜서 반복해서 죄를 짓냐고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법이 내게 왔는데 죄한테 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시면 박수.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했다는 걸 여러분.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 편. 죄가 뭔 줄 아세요? 마귀 편에 서는 게 죄입니다. 마귀 편에 서는 게 죄예요. 우리나라 일제 치하 때 일본 편에 서는 게 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않고 마귀 편에 서서 마귀 말을 따른 것, 그게 죄라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죄를 지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성령께서,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낳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 하나님께로부터 낳기 때문인 거죠. 깨달은 사람은 박수를 좀 크게 치세요.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는 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어날 때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를 거침없이 지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났으면 죄를 질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죄를 그렇게 밥 먹듯 먹나요? 왜 개처럼 사나요 여러분? 왜 거기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을 해요? 죄와 좀 싸워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유혹이 와서 그것에 죄를 짓기 전에 요셉처럼 죄와 싸우는, 이기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일 수 없나요? 내 육신의 쾌락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죄는 욕심 때문에 짓는 거예요. 욕심이 죄의 어머니라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예수께서 여러 번 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죄를 좀 모르고 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알고 그렇게 죄를 쉽게 짓고 그렇게 사나요? 여러분과 나까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죄와 밥 먹고 마시면 세상엔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브렉시트, 영국이 EU를 탈퇴해야 살겠다는 겁니다. 브리티시 엑시트입니다. 영국이 탈출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유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왜?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브렉시트나 그리스가 살기 위해서 그렉시트나 우리가 북한에서 핵 때문에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나는 길은 그거로부터 탈출하는 길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브렉시트가 돼서 영국이 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제가 한번 런던에 가본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느 시장을 갔었는데 광장이죠. 광장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있길래 반가워서 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언젠가 봤어요. 보니까 딱 차림표가 있는데 예배 시간이 아니고 레스토랑이 돼가지고 음식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음식점으로 변화된 거예요. 교회는 예쁜 교회당인데 음식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기타를 치고 세상 노래를 부르는 거. 그래서 음식을 먹고 술을 먹는 것이죠. 브렉시트가 그네들을 건지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죄로부터 sin exit,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여러분 애가 살고 여러분 애가 죄로부터 빠져나와야 이 나라는 핵으로부터 안전한 것이요. 박수령아, 핵으로부터 안전한 것. 그네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영국이 다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레이트 브리테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던 교회당이 식당으로 변화된 이 마당에 엑시트를 하면 뭐하고 브렉시트를 하면 뭐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서 시궁창에 빠져갖고 아무리 기도를 한들 아무리 찬송을 한들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지자 다 내려와서 용서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지만 새로워진 아들 딸들이 다시 죄를 짓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병 나은 병자에게 또 병이 생기면 내게로 오라 안 그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왜?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는 용서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아간 하나 때문에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퇴하고 3,000명이 죽었다고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멸족 칼에 멸했다고 민수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죄는 용서하지만 형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하나님 보응한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요. 그러나 죄의 대가, 여러분 죄를 뿌린 씨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싹이 나오니까 죄의 열매가 안 나오고 싹이 나오니까 모릅니다. 죄를 뿌렸는데 죄가 나오면 놀랄 텐데 죄의 열매가 안 나오고 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그 하나님 뜻대로 향한 축복의 열매가 안 나오고 싹이 나오니까 몰라서 오래 못 가는 것처럼 죄를 뿌려놓고도 싹이 나오니까 죄의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고 희낙낙하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가서 주렁주렁 죄의 열매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거울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기록했다는데 그네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네들이 죄를 짓고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럴 적마다 죄는 용서하여 가나안 땅에 끌고 갔지만 그 대가로 그네들은 칼이 내려와서 3,000명을 송아지 때문에 죽였고, 불이 막 사람들이 불평할 때 살았고, 뱀이 나와서 그를 물어 죽였고, 온역이 와서 쳤고, 땅이 갈라서 그네들을 삼켜버리고 문둥이가 생기고, 미리암에게 죄를 용서하여 가나안 땅 약속은 같지만 그 죄 때문에 받은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내가 알아야 합니다. 왜? 죄는 용서하나 형벌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리똥도 똥입니다. 모래알도 여러분 가라앉아요. 작은 죄가 큰 죄를 조그만 걸 그대로 두면 죄 짓는데 대범해집니다. 작은 죄부터 깨닫고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라, 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죄부터 싸워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처럼 작은 죄부터 싸워야지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위대한 그 믿음의 영웅들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은 죄대로 그들을 다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가라는 여인을 취했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랬더니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어요. 아브라함 안 찾으셨어요.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모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그가 애굽 땅으로 갈 때 자기 아들을 할례하지 않았다고 중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려고 선택한 자도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아내가 차도를 뽑아서 아들을 할례를 하고 노임을 받은 겁니다. 모세가 모리바의 물에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반석을 2번 내리쳤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자랑했지만 그 위대한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철을 범하니까 그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은 것을, 그가 인구조사를 했더니 온역으로 백성들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여러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종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권사, 장로, 안수집사, 아무리 출중한 쓰임받는 자라도 죄를 지은 건 죄입니다. 오시아는 52년 동안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아사왕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던 왕. 결국 그네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오시아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할 일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다가 문둥이가 걸려서 아사왕은 발병이 나서 죽었고, 아무리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했더라도 죽는 날까지 여러 번에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중간에 타락하거나 죄를 지면 하나님은 죄는 죄로 처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전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이 죄는 내가 용서하고 눈 감아줄게, 그러질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혹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여 그 짓을 그만두는 게 법인 걸 믿으시면 박수라, 그게 빨리 그 짓을.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나타나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배. 할렐루야. 여러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지. 아까 그랬죠?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고 하지 마라. 내 안에 들어온 성령께서 능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고 이기게 하는 힘이 있으니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나는 죄 종들도요, 죄를 밥 먹듯 짓는 종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가 실수를 한번 짓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밥 먹듯 그 죄를 반복하는 걸 보고요, 저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랬어요. 저건 목자가 아니고 가짜야. 진짜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진짜 장로, 진짜 권사는 그럴 수가 없어. 난 그를 가짜라고 결정하고 마음을 비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가,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장로가 돼요? 평신도가 되었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가 되면, 평신도 때보다 권사 장로가 됐을 때, 안수집사가 됐을 땐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장로가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안수가 됐는데 평신도 때와 똑같아. 오히려 더 교활하고 꾀만 늘고, 그러면 장로가 안 되는 게 낫죠. 목사가 안 되는 게 낫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와서 확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진 것을 찔러주는 사람, 그것을 책망해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험을 들어서 그 사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떠나야 될 건 그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가 아니고 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어. 죄인지 모르고 졌던지 알고도 모르고 짓고 있던지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짓는 걸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면 옆사람을 통하여 죄를 찔러줬는데, 그걸 돌이켜 물고 헐뜯고 떠나거나, 그 사람을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떠나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왜 엉뚱한 행동을 합니까? 세례요한이 헤롯 왕에게 죄를 졌다고 손가락질했더니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 마지막에 지옥의 판결을 면하라고 그랬냐 하고 찔러줬더니 돌이켜 그네들은 짜유를 해서 예수를 죽였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를 지적해주는 예레미야를 토굴에 갖다 가두질 않나? 하나니를 아사 왕의 토굴에 갖다 가두질 않나? 왜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울왕처럼 왜 그렇게 가야 합니까? 내 주변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비수처럼 팍 찔러줘서 찔리거들랑 마음에 찔려서 통곡을 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지, 왜 마음에 찔리면 찔림을 갖고 통곡을 안 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냐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잘못을 지적해주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여기 있으면 저기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있으면요, 잘 오다가 저쪽으로 돌아서 이쪽 앞문으로 들어와요. 저기 내 서 있으면. 왜? 자기 죄를 지적한 게 싫어서. 여러분, 앞문으로도 오다가도 내가 앞쪽에 서 있으면 쫓아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라고 가는 게 여러분이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달아요. 목사는 정도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옳은 길을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일은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성도들의 몫이에요. 목사가 정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옳은 말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에서 옳은 소리를 듣고 이 세상에 어찌 되겠어요? 목사가 정도를 가르치고 목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 듣기 싫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 옳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게 마음에 힘들어요? 로마서 1장 볼까요? 28절부터 보겠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사기치고 악독한 말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자들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보잖아요. 이걸 올바로 가르쳐 줘야죠. 그런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옥에 간다고 알고도, 사형에 해당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니, 잘못된 걸 알고도 목사가 지도 그 짓을 하고 괜찮대. 아니, 뭐가 괜찮아요? 죄는 죄라니까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죄는 죄입니다. 피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가 그게 잘못된 걸 알고도 자기도 행찮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괜찮다고 옳다 한다는 거, 옳다. 이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됩니다. 비록 나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아무 얘기 없이 상담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담이 왔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에게 옳은 거를 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어려서 옳은 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님은 잘못 자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옳고 그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행동하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목사의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목사가 그 그릇된 길을 가길 원하는 자에게 동의를 구해주면 그 사람 평생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잖아요. 아이가 잘못하는데 그대로 두면 평생 옳은 줄 알고 아이가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잘못된 길을 올바로 가르쳐줘야지. 성도 떨어질까봐, 교회 떠날까봐 그거 하자는데 다 끌려가다가 돈에 묶이고 사기당하고 성도를 삐뚤어 자라게 만드는 어리석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네들에게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옳은 길을 가르쳐주면, 정도를 가르쳐주면 그 나머지는 어린아이가 할 일이고 학생들이 할 일이고 성도가 할 일인 걸 미시면 박수로 맞아요. 성도가 할 일. 글쎄, 아브라함도 피해가지 못했다니까요. 요셉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나는 사모라 괜찮다고요? 나는 전도사라, 나는 목사라요? 여러분, 더 심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더 심하게 다룬다. 왜? 준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평신도보다 집사가 집사보다, 안수집사가 장로보다, 장로가 안수집사보다, 권사가 집사보다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야지. 점투성이, 흠투성이.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그 날을 사모하냐? 너는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 죄를 많이 해서 용서는 받지만 점투성이, 흠투성이, 덧난 것 투성이야. 흠이 많아, 평간이 없어. 점없이 흠없이 평안 가운데 주를 만나길 사모하라고 그런 거면 시험 박수를 하면 그럼 만나겠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볼만 맑으시네 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 거울 빛이
죄를 콱콱 찔러주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 듣고도 깨달았는데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닭이 베드로야 안 그랬습니다. 꼬꼬댁 했는데 깨달았어요. 지 우는 소리 했다고, 근데 깨달았다고 베드로는. 그런데 발람은 나귀가 하지 않고 이 발람아 어딜 가려고 그러냐, 사람 말을 했다고요. 근데 못 깨달아. 여러분 지금 웃었잖아요, 그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해도 못 깨닫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렇게 찔러 죽어들랑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참,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마지막 심판 때는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은 요나의 말을 듣고 깨달았거든. 니느웨 사람은 요나의 말을 듣고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하는데 못 깨달아.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하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목사의 말이 다구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것이요, 박수령아 다구는 소리로 여러분 들려요. 죄는 죄입니다. 아무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다시는 그 짓을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눈물 콧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는 죄라고 생각하는 깨달은 그거를 하지 않는 거, 간음하던 자가 간음을 그치는 거, 거짓말하던 자가 거짓말을 그치는 거, 사기치던 자가 사기를 그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우상을 돌아서는 거, 다투는 자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는 거, 오늘 찬송한 대로 미워하던 거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 오죽하면 예수께서요 산상수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소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키고 그네들에게 들었으나 너희는 미워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는 들었으나 너희는 음욕도 품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너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죄 짓는 자가 다 죽기로 와서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생각입니다. 용서함 받은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 다시는 예수께서 합의하도록 남에게 가서 빌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시험 박수.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7번에 7번도 용서하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7번에 7번씩 용서하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죄를 지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개가 퇴한 것도 먹고 돼지가 누운 데도 그러고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가늠한 여인아 다시는 나도 용서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병든 자야 다시는 더 큰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예수님의 본 마음을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는 것이요 막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님의 얼굴에 화장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목칠하지 말고 화장을 해드려야 돼.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내가 죄악에서 나와서 여러분 다윗 좀 보세요. 죄를 안 졌을 때는요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은춤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당당하게 노래 부르는 걸 믿으시오. 박수랑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니까 시편 51편에 보니까 심상에서 죽어 눈물이 강물을 이루고,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정직한 마음을 내 속에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로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성신이 떠나가지 않도록 간곡히 애통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블랙 시트가 아니고요, 죄 시트를 해야 된다니까. 죄 엑시트, 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요, 대한민국요, 영국요, 미국요, 하나님 후 불면 그냥 날아갑니다. 하나님 불면 날아가지 않는 나라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 이사야서 43장 13절 보세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크니 나는 하나님이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는 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누가 너희를 건드려? 내가 너희를 불어버리는데 누가 그걸 막을 거야? 하나님이 행하는 건 세상에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기 때문에 온전한 걸 메시면 박수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온전한 거예요. 이 나라 민족 저 북녘에서 해가 아니라 새 사람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과 내가, 그네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풀어버리실 거예요. 이방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옳고 온전히 서 있을 때는 이방 민족이 건드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외침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 민족이 온전히 서려면 여러분 내가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이 박수라와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주여. 로마서 8장 3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겠어요? 죄 짓는 자를 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죄 짓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양반이 죄를 지어 지금 죄를 안 질 것 같아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죄를 짓는데 얼굴이 빨개지는 건가 조금 이상하네. 이 양반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너를 어찌하겠냐, 그러실 것 같아요? 죄 짓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곡히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신이 떠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양무리가 있어요. 양무리가, 목자가 떠났어요. 그 양무리는 짐승 밥입니다. 그 양무리는 들의 광야에 산중에 있는 양무리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리니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면 누가 너희를 건드리겠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와 더불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박수,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습관을 버리고 죄를 짓기 전에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지. 죄가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죄가 더불어 싸워서 내 육신의 정욕과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이고 그 기쁨을 맛보는 습관을 들여야지. 맨날 죄에 져서 헐떡거려서 하나님께 용서 안 빌고 고개 들지 못하고 다니는 왜 그런 습관을 들이고 삽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죄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죄인을 위하여 내가 왔다고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둘씩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요, 목사님의 마음이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 이 부모님의 마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 될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 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나한테 성적으로 유혹이 왔어요. 근데 내가 이겼어. 그 기쁨은, 요셉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옥에 들어갔지만 그 옥 속에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다면,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는 평생 아픔을 갖고 살 겁니다. 여러분이 잠시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께 와서 용서 빌었어. 하나님 용서해주지, 괜찮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또 가서 죄를 졌어. 용서를 빌었어. 괜찮아, 다시 그러지 마. 그 마음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의 앙금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죄가 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내가 피투성이가 돼도, 내가 정말 손해가 왔어도, 눈에 보이는 손해가 왔더라도 그것과 싸워서 이긴 그 기쁨은 정말 말로 할 수 없고 형언할 수가 없고 영원한 세상까지 갖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싸우지 않고 맨날 죄에 물 먹듯이 먹고 마시고 지고, 그러고 맨날 울고, 그나마 회개하니까 그거라도 다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남을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거짓말하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혈기내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거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더 기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예수 안에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더 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다. 진리 안에, 예수 안에 개야 돼지처럼 그렇게 반복하며 살지 말고,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만 아시고 내가 모르는 죄가 문제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죄를 회개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와서 울고불고 용서함을 비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회개는 그 일을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죄인 줄 알고도 회개를 안 해. 무슨 말이냐?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계속 반복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모르는 죄, 그래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예수 생각은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랑 장성한 분량으로 나오고. 시편 139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을 듣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눈으로 지금 범죄하고 있는지, 귀로 범죄하고 있는지, 말로 범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이한 것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는 사람은 박수로만 어디 가든지.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게 사는데 집에 가서는 엉망이에요. 여러분, CCTV도 사람을 찍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불꽃 같은 으로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 오늘 읽은 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슨 말을 하며 음부에 갔다 필지라도 하늘로 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도 자랑할 게 없는 게 아버지가 아시고 갚아주는 놈이시오. 박수로 아버지가 아시고 갚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십니다.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분은 정확하세요. 아주 정확해. 온도에 갖고 아주 저울축하고 정확하세요.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우롱하거나 속이거나 담 넘듯이 넘어가려는 생각 아예 버리시고 편법 버리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죄는 죄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못 피해갔습니다. 다윗도 못 피해갔습니다. 모세도 못 피해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도 여러 번 하다 마찬가지. 죄도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죄는 멀리하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제일 지혜로운 양을 믿으시오. 박수로 마주시고, 죄와 싸워야 되는 거 믿으시오. 박수로.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죽기까지 피부리까지 싸운 예수를 바라보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죄에 져서 헐떡거리지 말고 또 와서 용서하고 가지 말고 죄와 더불어 지기 전에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 아멘.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감췄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 보좌 편에 앉게 하시고 기둥 위에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름이 흐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시간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것이 시간 박수로 영광, 하나님이 나라를 지킬, 여러분 가정과 개인을 지킬 것이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것,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사모에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 것, 지금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이 시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쾌락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의 걸 탐하고 죄인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사형에 해당한 줄 알고도 그 일을 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는 목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해주는 주의 종이나 옆에 성도가 있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걸 미시오. 박수. 기뻐해야 되는 거. 여러분 혹시 안 사람이 옳은 말을 자꾸 합니까? 그 안 사람이 여러분 보물입니다. 여러분 안 식구가, 여러분 바깥 식구가, 여러분 가족이 옳은 말 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압니다. 육신의 쾌락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라면 그걸 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을 끄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맛보세요. 우리 교회요,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분이 저한테 매주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 문자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시대 목사님 죄 짓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거 바라보죠. 어디서 매주 그걸 보내줘요. 제가 그걸 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정말 고맙잖아요. 그 바람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그 메시지를 딱 보내줘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카톡으로 오는 메시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카톡을 여러분이 다운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할 수 있는데 카톡을 다운 안 받은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에다 카톡을 다운받으신 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물어보세요. 목사님 메시지 받아요? 그래서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온 거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친구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맨 밑에 보면 그림, 목사님 사진 밑에 그 탑 누르면 떠요. 그러면 그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 이름 탁 찍으면은 그 사람에게 보내면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친구 몇 개를 눌러야 돼. 꼭 그 사람이 그걸 누르라 그래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보내기만 하면 그 사람 앞에 그 다음 날부터 안 가요. 그걸 받아서 그 사람이 밑에 친구 몇 개를, 친구 더하기를 눌러야 그 사람이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럼 나 이천수 목사님 메시지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그럼 그 다음부터 본부에서 계속 직접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안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고 싶은데 꼭 어느 자기 담임 목사님이 보내줘야 받는다는 거야. 그럴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 한 번 보내주면 맨 밑에 친구 더하기라고 있어. 친구 몇 개 탁 누르면 자기도 직접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걸 전할 때는 그걸 꼭 누르라고 부탁을 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안 받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거랑, 이것도 전도예요. 이것도 전도라고요. 여러분이 하기 힘든 전도 목사님이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시는데요. 이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저 수고한 거 헛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같이 동참하는 길은 뭐냐? 그걸 받았어? 모르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라고 좋은 거지, 한번 받아볼래? 그 사람 자유예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받고 싶으면 친구 몇 개 누르면 되고, 아니면 난 싫어 이러면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또 요즘은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이렇게 회중 찬양 그런 거 계속 실어주잖아요. 그 밑에 교회 탁 누르면 우리 교회 그 유튜브가 쫙 링크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제 설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 전도예요, 여러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주신 메시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누르면 찬송도 나오고, 그 찬송 딱 누르면 밑에 우리 목사님 그 메시지가 유튜브에 쫙 나옵니다. 한번 전부 다 우리 전도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럼요.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이게 지금 4,000명 넘었잖아요. 금방 10,000명 됩니다. 이거 금방 10만 명 돼요. 하면
할 수 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사부예배 때. 제가 한번 그랬다고 그랬죠.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했지? 너 인마 왜 힘들다고 그래? 그래갖고요, 우리 행정 목사가 말씀을 드렸나 봐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목사님 그러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좀 어떻게 바꿔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사부 예배가 꽉 찰 때까지는 못해. 사부 예배가 꽉 찰 때까지는 난 절대 그만둘 수가 없어. 사부 예배가 꽉 찰 때까지는 난 죽어도 가야 돼. 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참 우리 목사님 성품다우시죠. 그래서 우리 전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야, 목사님을 사랑하면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면 되는 것이요, 박수 기도해서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내 나라 열렸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렸다 내 나라 열렸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할렐루야. 우리 다 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꼭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죄악이 나에게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나에게 혈기가 나거나 악한 것이 역사할 때는 죄를 짓기 전에 죄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편에 선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형벌이 오지만 죄와 싸워서 이기면 죄와 싸워서 이긴 자의 축복이 오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호와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